이제 요번 그 이쿼터 조회에서는 우리 학교가 2002년에 개교를 했는데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제 뭐 올해부터 학교에 같이 온 7학년도 있고 5년, 6년 한 이제 고학년들도 있는데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2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가 시작됐다, 어떤 과정을 걸어왔다 이런 얘기를 조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을 파트는 제일 앞에 파트 2번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학교의 옛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95년, 1995년 여러분 안 태어났죠? 예. 1995년부터 해서 2002년 3월에 개교했는데 개교하기 직전 1월까지의 얘기를 제가 오늘과 다음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요. 또 선생님을 해본 일이 없어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몰랐나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냥 교생 실습을 하느라고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한 달 동안 그 학점을 받기 위해서 했던 선생님 경험 외에는 선생님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학 전공도 아니라 그랬죠. 저는 교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아주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랬는데 40대 초반에 결핵으로 굉장히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핵이 낫고 나서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출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40일을 작정을 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생명의 시간을 더 주시겠으면은 좀 건강이 회복돼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까 천국으로 가도 좋습니다.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35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소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였는데 어디에서 들려오는지 이렇게 육성은 아니었는데 내가 네게 이미 은사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은사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르치는 은사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아는 분이 그 중고등학생들 약시가 뭔 줄 알아요? 빛과 어두움은 보는데 이렇게 자세한 거는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의 장애를 가진 그 고등학생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걸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학기 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저에게 두려웠어요. 막 눈알이 파열된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대하는데 나는 왜 그 눈을 보면 무서울까? 하면서 나는 나쁜 사람인가 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자책을 하고 그리고 눈을 마주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눈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근데 다음 학기에 더 많이 해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다니던 교회에 교구에 계신 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회 안에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뭐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봉사를 해라. 근데 뭘 할지 몰랐어요. 주일학교를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야 할지 뭘 할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모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아동구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3성전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분당성전이라고 하는데 저 정자동에 있는 거기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아동구역이라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그때 토요일에, 지금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지만 토요일에 학교를 가서 아이들이 오전만 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아동구역장 집에 모이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우리 동네의 아이들,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다 그 구역장 집에 와서 성경 동화를 듣고 간식을 먹고 헤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아동구역이 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교회에서 작은 부서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부르심을 받고 1996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아동구역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집에서 시작한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못 갖고 왔고요. 저거는 무슨 사진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을이면은 쑥에다가 아이들하고 그 송편 빚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그 사진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이렇게 공터에서 저렇게 2인 삼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아동구역이라는 그런 것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세 가정 5명의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동구역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동네 아이들이 오는 건데 막 다른 동네에서도 오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서 1년 정도가 되기 전에 5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거실에 매 토요일 50명의 아이들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시끄럽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 밑에 층이 아파트 전체가 같이 쓰는 공동 공간이라고 하면서 비워놓고 쓰지 않는 공간이어서 아이들이 마구 다녀도 괜찮은 그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누구였냐 하면 다 부모님이셨어요. 체육은 아버님들이 맡으시고 또 각 활동은 어머님들이 맡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구역이 자라나는 모습이 되게 이상하다, 특이하다. 서울에서까지 아이들이 오니까. 그리고 보통은 아동구역은 한 5명 정도 되면 두 구역으로 다시 갈라요. 뭐 2명, 3명 이렇게. 근데 가르지 말고 놔둬라.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크는지 보자. 이렇게 하셔서 가르지 않고 50명이 넘도록 놔두고 그리고 그 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가 지원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다. 그럼 교회 버스도 보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주말마다 다른 데로 가서 또 다른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학생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개발한 활동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저희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어머님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실평수 100평 이상은 주셔야 돼요. 어디 장소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는데 분당의 효자촌에 있는 농협이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상가 지하에 임대평수 그러니까 세 놓는 평수가 200평 실제 실평수는 1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얻게 됐습니다. 한 분이 그거를 전세로 얻도록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레노베이션을 전부 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동구역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동구역이었는데 너무나 여러 교회의 분들이 모여서 돈을 내고 같이 그 구역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아동구역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토요학교라고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집에 있는 피아노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뭐 그릇도 갖다 주시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끌고 갖다 주셔가지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아이들이 6학년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아동구역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토요학교를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있자. 그래가지고 이례적으로 중등부가 생겼습니다. 원래 아동구역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유치원하고 한 1, 2학년까지만 모이고 조금 큰 애들은 재미없어서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저는 왜 고학년 아이들이 안 올까 하면서 고학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많이 개발을 해서 고학년 아이들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토요일만 기다리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아동구역 가는 것이 그냥 가장 즐거운, 그래서 어머님들이 데리고 오시고 어머님들은 교사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지하의 큰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정말 원 없이 해봤어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뭐 이틀 그렇게 하죠. 뭐 교회에서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침에 갔다가 점심에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저희는 3주씩 했어요. 여름 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3주씩.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해서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하고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방학 숙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도 해서 숙제도 갖고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97년에 저희들이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첫 해 아무것도 제가 주일학교도 모르는데 여름 수련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것도 무식하니까 닷새 동안이나 했어요. 하루나 이틀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해외에 자기 아버지의 그 직장 때문에 해외에서 쭉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남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해만 지려고 하면 오후 한 4시 정도만 되면 우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날 겨우 안심시키고 그리고도 재웠는데 그 다음 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약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겠나. 왜요? 너무 특이한 아이디어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입학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때 듣는 독수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전체 아침 먹고 나서 오전에 모여서 성경 이야기 하는 건데 독수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독수리를 그리도록 했어요. 뭐 둥지 안에 있는지 이제 날개 연습을 하려고 둥지 밖으로 나왔는지 그런 이제 것들을 하고 그 학생은 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학생만 독수리를 안 그렸어요. 너는 어딨니? 그랬더니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다 결국은 굉장히 작게 밖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 놀 때 여기는 독수리 1호, 독수리 본부 나오라 5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놀게 된 게 독수리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그것이 계기예요. 그래서 아동구역에서 토요학교에서 점차 독수리 학교라고 아이들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을. 그래서 저는 학교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구가 물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근원을 따져갈 때는 항상 이 토요학교가 우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개교기념일이 3월 첫 주가 아니고 10월 5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의 독수리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근데 그냥 중학교 1학년에 힘들어했으면은 제가 뭐 쟤는 저런 아이인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쭉 우리 토요학교에서 자란 아동구역에서 자란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암송하고 뭐 기도한 것의 결과 얘기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멍 때리는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도 완전히 무슨 약을 먹은 사람처럼
하고 그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옛날에 그렇게 즐거워서 생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러더니 근데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선생님 학교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학교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곧 중간고사를 보는데 과학 선생님이 첫 페이지밖에 안 가르쳐 줬는데 한 문제당 틀리면은 뭐 몇 대씩 때려준다 그랬대요. 자기는 배운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다 배웠지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러시지는 않지 않냐 그랬더니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냐 그랬더니 계시대요. 대체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한 30%, 한 70%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은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복음의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데 얘네들의 삶에 공부라는 이 학교 생활이라는 큰 영역에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못 미치고 얘네들이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그 해석을 보여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 다니던 아이들이 그 토요학교에 아동구역에 와서 학교 끝나고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와서 배우기도 하고 자기 과제도 하는 건데 방과 후 학교에서는 뭘 가르쳤냐면 어떻게 숙제하나 어떻게 교과서를 읽나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뭐를 중심으로 듣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도 약간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발빠른 아이들은 다 도로 여기서 하다가는 성적 안 오르겠다 그래서 나가고 이제 멍청한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가 오고 학기말고사가 오잖아요. 그럼 발표가 나면 방과 후 학교에서 하던 모든 프로그램 다 스톱이에요. 얘네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 시험 공부 준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봐주는 건데 뭐 어찌 해서든지 하겠다고 막 밤 12시, 1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래서 한 그렇게 1주, 2주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얼굴이 노래져요. 노란 꽃이 핀다 제가 그랬는데 저러다 아이들이 쓰러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들한테 막 내가 전화해서 뭐 비타민을 먹여라 뭐를 먹여라 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치고 뭐 성적이 어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다시 이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다른데 이 두 개를 같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중간고사 학기말고사의 성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은 이거 맞지가 않겠다. 결국은 전일제 기독교 학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2020년 이제 그러니까 1999년에 방과 후 학교를 시작했는데 2020년 8월 한 1년쯤 돼서 연구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연구소를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2000년 8월 99년에서 2000년 8월에 연구소를 개소하고 그리고 그때가 7차 교육과정이라는 그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부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을 전부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사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해서 고3까지를 전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언제 가르치고 몇 학년 때 가르쳤던 것을 몇 학년 때 다시 더 심화시켜서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쓰인 그러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도 거의 기독교 교재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스쿨 하는 그 교재들을 전부 살펴서 그 교육 과정을 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뭐를 무슨 과목에 무슨 단원을 어디에다가 넣겠다 하는 그런 교육 과정과, 그리고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쓰겠다. 그때 우리가 썼던 교과서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미국 교과서인데 그걸 직접 다 번역했어요. 한 권씩 한 권씩 번역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해서 묶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2001년에 이런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그때 기독교 대안학교가 막 시작될 때여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세미나 개최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2001년 가을에 이제 2002년부터 시작하니까 드디어 학교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뭔데 그때 제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 박은조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그분이 다른 학교도 와서 설명회를 하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더니 하라. 그래서 어느 일요일에 연구소장이신 이혜주 목사님과 제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팜플렛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좀 작은 예배실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몇 명이 왔게요? 2명이 왔는데 부부예요. 그래서 그 두 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200명이 계신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토요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토요학교를 못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단기 연수를 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캐나다에 그 이후에 있었어요. 그 원서 접수 마감일 직전에 이렇게 선생님한테, 행정 선생님한테 몇 명이 접수했어요? 이렇게 보면 뭐 아직까지 2명이에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이 뭐 하던 사람이냐요. 뭐라고 대답하죠? 근데 제가 턱 막혔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턱 막혔어요. 잠깐 있다가 그냥 집에서 밥하던 사람이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학교죠. 그것도 지하의 공간에, 그것도 수업료를 받으면서, 교장은 밥하던 여자인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내나.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접수를 한 사람이 토요학교 출신 4명이 다였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12명 한 학년으로 12명일 때 선생님들의 에게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월급을 주는데 그것도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돈이었지만 겨우 그것을 줄 수 있었는데 4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잘못 시작한 것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잘못한 거다. 지금까지 연구는 하겠다고 하는 큰 기관이나 아니면 교회에다가 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서 3일 동안 침묵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 기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그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자기네 친척이 오니까 그 홈스테이 집에서 하루만 외부로 나가달라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그런 집을 하나 얻어서 가서 이제 저랑 같이 가셨던 그 학부모님하고 둘이 하루를 잤어요. 그리고 25일 2001년 12월 25일 아침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다시 침묵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침묵 기도의 끝에 주셨다.
그러면서 학교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시차가 안 맞으니까 새벽마다 깼어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 앉아서 하나님 학교를 하라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4명으로는 못합니다. 나는 그냥 그 얘기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학교 하라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4명으로는 못합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날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령의 음성일까요?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일까요? 하나님 이 4명이 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씨요? 씨는 심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죠? 금요 드라마 2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4명으로는 시작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4명으로는 못합니다를 반복해서 아침 새벽에 집에서 기도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4명이 씨다라는 답을 하셨다 그랬죠.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뻘떡 일어나서 씨는 심는 건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4명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12명으로 시작을 할 때 풀타임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봉급을 100만 원 드릴 수 있어.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해 드리고 9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점심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차라리 1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이면 여러분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그리고 차비 한 달 동안 쓰는 거 뭐 한 10여만 원 하면은 70몇만 원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용돈이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때도. 근데 4명으로 시작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선생님들 다 오시라 그래서 준비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을 만나서 4명, 12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께 무슨 돈을 어떻게 얼마를 드려야 될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못 하시는 게 당연하니까 지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준비한 수개월 동안의 것은 제가 제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라도 선생님들에게 보존을 조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저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그러면 12명이 다 올 줄 아셨어요? 본인들은 다 채워지지 않을 줄 알았다. 라는 그런 뉘앙스. 그리고 모든 선생님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 호구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개를 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12명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학교에 4명밖에 안 왔는데 이 4명의 부모님을 다 이렇게 모아서 엄마 아빠 다 오셨어요.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4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보내시겠습니까? 이 학교에. 그랬는데
다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분만 10명이 안 되면 나는 못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즉 나의 막내 아이가 그때 이렇게 접수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 남편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벽앤머리 송사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총 4명으로 하여튼 시작하는 것으로 선생님들도 합의하고 부모님들도 합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로부터 2주 후까지 5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총 9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 9명과 교사 10명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는 외부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토요학교 굉장히 넓고 잘 레노베이션이 됐지만 상가 지하에 있는 전일제 대안학교 풀타임 학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상가로 들어와서 툭툭툭 들어와서 철문 앞에 올 때까지는 와 여기가 무슨 학교야. 근데 철문을 확 열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나름 아주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들어오시면 문을 열고 나면 완전 다른 공간이었다.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에 있으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이 풀로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도 풀로 돌아가니까 맑은 공기를 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기 순환기 이런 것들을 새로 다 설치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월에 시작했는데 한 5월쯤 되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막 퍽퍽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다 선생님들 죽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미건이라는 건강기구가 있었어요. 지금 세라젠 같은 건데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누워 있으면 이렇게 롤러가 이렇게 척추를 쫙 마사지해주는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 방에다 그걸 놓고 선생님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저걸 해라. 그리고 막 한약을 먹어라. 뭐 막 이렇게 저도 이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선생님들이 해결한다 그래서 작은 부엌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부식, 즉 이렇게 그날의 이제 반찬을 준비하고 밥은 밥솥에다 해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먹는 거였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계속 김치찌개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도 그때의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때 급식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왔는데 학생들은 기웃기웃하면서 선생님들 반찬을 우리가 좀 어떻게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그 아주 즐겁고 정겨운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5월 이후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는 모두 밖으로 나간다. 무조건. 그래서 40분에서 50분 동안 바깥 공기를 쐰다. 그래서 아무도 힘들다고 지하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특명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 나가야 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체육을 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구하고 구에서 태제국에 넘어 여기에 있는 사이버대학교라는 굉장히 큰 그 공간이 있는 곳을 쓰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봉고차 한 대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다 타고 선생님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는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나가서 다 뛴다. 이것이 교장의 특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아이들과 뛰고 게임하고 볼 차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낮인지 밤인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하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막 별로 놀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이렇게 여러 공간이 있었어요. 한다는 장난이 쿠션 던지기, 뭐 술래잡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막 학교를 막 들었다 놨다 쉬는 시간마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도록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에서 쭉 점심시간에 나와서 막 콧바람을 쐬긴 하지만, 그리고 다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면, 그리고 선생님들도 업무를 다 정리하고 나오면 지상은 우리가 살았던 그 공간과 다른 세상이었던 거예요. 지하와 지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체력이 좋지 않았어요. 40대 초반에 병을 앓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출근하는 것을 못했어요. 학교를 처음 시작해놓고. 그래서 저는 2시간 이상 학교에 있는 것, 한 3시간 이상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교장실이라는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파 없고 책상 하나 하고 이렇게 팔걸이도 없는 스툴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2시간, 3시간 이상 일이 있으면 저는 거기 들어가서 불을 끄고 안에서 문을 잠그고 제가 없는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다시 이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교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돌보지 못하고 지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해서 여러 가지 공간이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차질 없이 돌아갔습니다. 수업도 했고요. 교사회의도 했고요. 어떤 학생을 퇴학 조치하는 그런 일도 했고요. 가족기도 했고요. 절기학습도 했고요. 모든 커리큘럼이 그 안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효자촌 농협 건물 바로 앞에 처갓집 양념 통닭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다 보내고 교사회의를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배가 고파지면 우리 처갓집 양념 통닭 시킵시다. 그럼 이제 그날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시켜다가 그거를 먹으면서 교사회의를 계속 했는데 3시간도 4시간도 했어요. 다 끝나고 밖에 나오면 어머, 눈이 오고 있었어. 완전히 깜깜한 밤인 거예요. 그럴 때도 있었고 비가 오고 있었어. 이럴 때도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을 환하게 켜서 밤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데 밤에 나와서 깜짝깜짝 놀랐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언제까지 지하에서 할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래도 자금이 필요한데 어떤 씨가 되는 돈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총 9명이 시작을 했는데 7가정이 됐어요. 한 학기 지나고 두 번째 학기 정도에. 왜냐하면은 한 학기가 지나고 첫 학기에 한 여학생을 퇴학 조치해서 8명이 됐어요. 8명이 됐는데 또 한 남학생의 가정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어느 날 없어졌어요. 가족 전체가 다. 그러니까 어디 도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없어서 우리는 이제 7명이 됐어요. 그래서 7명이니까 7가정에 7명의 아이들. 그래서 7가정이 모여서 저희들이 지상으로 나가기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도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오병이어냐면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이기에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으로 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이 드릴 수 있는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그 도시락을 드리자. 그럼 각 가정이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은 뭐겠냐
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저희에게는 얼마의 돈이 약정도 됐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아주 작은 돈이죠.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이 모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나갈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병이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나던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가을인데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교장 선생님, 내년도 아이들 모집 공고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학교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 아이들을 지금 모아야 되는 때다, 모집을 해야 되는 때다, 이런 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토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서 4명이 왔고, 어떻게 그 이후에 5명이 와서 9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생면부지에 어디다가 홍보를 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하고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고, 도대체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순회동에 살았어요. 순회동에서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너가면 중앙공원을 걸으면서 혼자 하나님께 원망을 막 했어요. 하나님, 왜 나 부르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부르시지, 교육학 교수님 부르시지,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인사 부르시지,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부르시지,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터덜터덜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내가 누구냐, 교장이 누구냐, 그 학교를 어떻게 믿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서 했다는 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아는 건데, 사람들은 그 학교를 어떻게 믿고 아이를 보내냐고 말합니다. 애들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 저 부르셨어요? 그렇게 투덜투덜 거렸어요. 그리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교계에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을 먼저 모시고 그분들한테 학교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계의 어른들, 그리고 교계에 그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학교의 학부모님 중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아시는 그런 라인들이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교계의 어른인 목사님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목사님들을 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이런 분 아닐까요? 뭐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저는 만나뵌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컨택을 할 그런 라인도 하나도 없어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누군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홍정길 목사님.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에 은퇴는 하셨지만 아주 어른이시죠. 그리고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 말고 바로 밑에 교육 담당에 하셨던 부목사님인 김만형 목사님, 샘물교회의 박은조 목사님은 꼭 오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 어디 외부에 강연이 있다고 이제 그 부목사님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분들과 전부 컨택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분을 개인으로 만나는 그 스케줄을 잡는 것도 막 1년씩 걸려요. 근데 이분들 전부가 2주 만에 다 모이셨어요. 2주 만에 그 지하에. 이거는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녁 때는 아무리 불을 켜도 어두컴컴한 그 지하에 그 철문을 열고 그분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는 저녁 대접을 잘 했죠. 뭐 나름 준비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혜주 목사님이 1시간여에 걸쳐서 우리가 준비한 것,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지를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냐 하면요.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셔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들어갈 집도 없고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는 아이를 내가 안고 있는 그 안고 있는 아기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분들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낳으라고 하셔서 아기를 낳았는데 강보에 쌓인 그런 아직 정말 정말 너무나 연약한 신생아인데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들어갈 집도 없고 등록할 거기에 소속될 그런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학교에 호적과 주민등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제가 그거는 준비한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뭐 펑펑 울 것 같았는데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우리 이름 다 써.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 이름 다 써. 왜 하영조 목사님하고 옥하님 목사님을 안 불렀어? 그러시면서 우리가 다 뒤에서 지원한다고 다 써. 이제 애들 앞으로 너무 많이 와갖고 어찌 할 바를 모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뒤에 그 후원 그룹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할 때 그분들의 성함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2기 아이들을 이제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는데 마지막 접수가 마감이 되는 날 저는 학교에 너무나 두려워서 못 나갔어요. 아이들이 안 왔을까 봐. 그리고 제 방에 앉아서 저희 집 제 방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정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5시가 마감인데 때르릉 하고 전화가 왔는데 윤영실 선생님이 전화가 하신 거예요. 지금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래서 겁나서 지금 못 오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나 지금 겁나서 못 가요, 못 가. 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13명 왔어요. 그랬어요. 드디어 1명이 넘겼어요. 12명을 뽑는데 1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오병이어의 돈이 조금 모여 있었는데 그 13명을 이제 뽑고 그 이듬해에 1기와 2기가 같이 그 지하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죠.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들어온 학생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셨는데 그분이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2번째로 갔던 새벽월드 평화센터라는데 그쪽의 목사님과 그쪽 지역을 아시면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거길 다 가서 보고 아이들도 거기에는 탄천이 있고 푸른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애들이 뭐 농구장 있게 해주세요 모이세요 했는데 농구장도 있고 다 그 시민들이 같이 쓰는 뭐 이렇게 야구장도 있고 그래서 완벽한 엄청난 운동장이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과 아이들이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리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그 공간 자체를 학교로 다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오병이어 때 기도해서 모은 그 돈이 그 학교로 바꾸는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딱 맞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러나 저희들이 일종의 전세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그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돈을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전세 자금, 그 목돈이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서 저렇게 넓은 강당, 그 교회가 전체가 쓰는 강당이에요. 정말. 그리고 위에서 커튼이 쫙 내려오는 막 꿈의 장소에 갔어요. 저희들이 너무나 기뻐서 저희는 정말 거기서 이게 꿈이냐 생이시냐, 그리고 이렇게 밖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알겠고 해가 지는 것도 알겠고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것도 알겠고, 정말 그 감격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8월에 저희들은 드디어 지하에서 지상으로 1, 2기 학생들이 1년 반의 지하 생활을 끝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 2학기부터는 그 새벽월드 평화센터,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모이셨고 세미나도 저렇게 됐어요.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든 모임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정말 행복한 지상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2화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다.